17장의 내용이 좀 방대하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한 부분 1장부터 7, 그러니까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나누고, 그리고 다음에는 두 번째로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이야기가 다음 주도 연결된다는 거겠죠? 그럼 다음 주에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우 참, 우리 목사님 참 너무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제가 이제 어제 우리 안수 집사님 하시는 식당 그 사업장에 제가 신방을 다녀왔어요. 이 건강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사실은 주된 이야기는 거기서 조금 벗어나게 되었어요. 뭐냐면 지금 경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것과 또 이제는 세대가 좀 바뀌어서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영업을 하게 되면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식당이 예전과 같지 않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성도들의 삶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이 목회자인 저는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하나님, 어떤 위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기도하던 차에 마침 오늘 본문이 지금의 우리 상황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상황을 뚫고 나가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그 증시가 어때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죠. 그동안 이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중요한 원인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기대감이 낮을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들을 제거하고, 또 AI 시대, 또 반도체 호황으로 인해서 1년 전에 비해서 주가가 무려 3배 이상 지금 올랐습니다. 제가 그거는 오늘 자료를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동안 우리나라가 이제 기업이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있어서 많은 투자자들이 몰렸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세계 경제, 그리고 우리 서민 경제는 이 증시와는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걸 그 경제학 용어로 디커플링이라고 말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증시 그리고 서민 경제가 디커플링, 따로 논다는 거예요. 주식 시장은 전반적으로 나아졌지만 첨단 반도체 그리고 AI 산업은 이 철저하게 기술 중심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고용을 많이 창출하지는 못하기에 이 서민들이 사는 그런 골목 상권으로 돈이 흘러나오기까지는 더디거나 제한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제 중동 전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유 가격도 오르니까 비용이 상승되고 물가는 치솟게 되는데 우리의 월급은 올랐나요? 그대로죠. 그러니 결국은 한쪽에서는 초호황이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극심한 가뭄과 같은 그런 현상.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현상과 매우 흡사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이 아합 시대에는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웠던 시대입니다. 누구에게? 저기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도자들에게 그런 때였죠. 물론 서민들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있었지만, 그러면 나라가 풍요로우니까 별 문제가 없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지만,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의 영적인 가뭄 상태를 알게 하시려고 실제의 가뭄 상태를 허락하신 겁니다. 이제 한번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말씀은 엘리야가 직접 자기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아합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엘리야는 이런 확신을 얻고 아합 왕에게 가서 이야기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을까요? 그냥 듣고 네 알겠습니다 하서 그렇게 전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믿음이 있으니까. 근데 과연 아무런 과정 없이 그냥 이렇게 갔을까 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씀을 들어서 간 게 아니라 신명기 11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기며 그것에 절할 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신다는 그 율법이 이미 신명기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걸 알고 있었고 이걸 근거로 엘리야가 말한 겁니다. 근데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지금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가뭄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실제로 가뭄이 오도록 기도했다는 내용입니다. 누가요? 엘리야가. 그러니까 지금 가뭄이 오지 않았는데 엘리야는 하나님, 이 북이스라엘, 이 아합 때에 영적인 가뭄이 들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눈으로 보기에 경제적인 상황은 호황일지 모르나 이들을 위해 실제 가뭄을 내려주옵소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했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아니 선지자가 어떻게 가뭄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나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육신을 이야기한다 그랬죠. 육신은 몸의 어려움, 고단함을 통해 자기의 잘못된 부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한편으로는 마음과 소통을 하지요. 또 우리의 마음은 한편으로는 그 영혼과 닿아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육체와 관계를 맺습니다. 이제 이 육체는 마음에 닿아 있으며 한편으로는 자연 현상을 경험하는 게 이런 관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과 또 우리 마음과 육체가 이런 서로 상호 간의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교만한 상태이면 육체는 그 마음을 따라가서 경직된 채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연적인 현상에 별 반응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완악하면 자연 현상이 별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극심한 가뭄, 천재지변을 만나게 되면 경직된 육체가 깨어지는 순간을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달라지지 않기에 이번에는 육체를 깨우쳐서 마음에 타격을 주는 방식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겁니다. 엘리야가 아합 시대의 정치, 경제 이런 호황기에 가뭄을 원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 굳어져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않기에 극단의 조치로 몸이 고단함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위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어떤 내용인지 알겠죠? 엘리야가 왜 가뭄을 구했는지, 그것은 바로 마음이 딱딱해져서 육체도 경직되어 살아갈 때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그 가뭄을 통해서
육체가 고통을 겪고 마음을 깨우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기도가 중요한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은 늘 우리 육체를 만족시키는 그런 곳에 머물러 있기가 쉽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하나님,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정직하게 얘기하면 많이 합니다.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모든 문제가 사라지게 해주세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아닐까요? 여러분, 돈이 내가 원하는 대로 생기고 벌어지고 또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분 그때 하나님 찾으시나요? 물론 이제 우리 성도님들 찾으시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안 찾을 줄 압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는가? 내가 기도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우리가 사실은 발견해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원하시는, 또 우리 상황에 가장 잘 맞는 그런 기도 제목을 우리는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상황에 합당한 기도를 하기 위해선 왜 이런 상황이 생겼을까?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 건가? 내 몸과 마음이 좀 불편하다고 해서 그것을 전부라고 여기지는 마십시오. 그러니 지금의 상황에서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 지혜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너무 어려워요. 그럼 지금 내가 어떻게 구해야 돼요? 저는 그거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당장 가뭄이 생기면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또 나를 지켜줄 것들, 예를 들자면 증시나 급여 인상이나 이런 나를 지켜줄 것으로 생각하고 그걸 위해 기도하지만,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그걸 알아서 영적 가뭄 상태를 알고 오히려 육적 가뭄을 구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제 나를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어떤 것을 기도하고 있나요? 혹시 내 육신의 안정만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마땅히 기도할 것을 알게 하옵소서 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성령님, 마땅히 기도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의 상태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러니 성령님은 우리가 지금 이때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가장 잘 아신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마땅히 기도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가뭄이 시작되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리시네가로 옮겼어요. 자, 이제 6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6절을 보시고 어떤 것이 눈에 들어오는가요? 까마귀? 아니면 떡과 고기? 어떤 게 눈에 들어오나요? 저는 제일 먼저 처음 들어온 건 아침에도 떡과 고기, 저녁에도 떡과 고기. 저는 그게 눈에 들어왔어요. 제가 먹는 걸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떡과 고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아침에도 저녁에도.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가뭄이에요. 자, 그럼 가뭄이 그럼 먹을 게 없단 말이죠. 아, 그럼 이때는 여러분 좀 강제로 다이어트 해야 될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침은 좀 잘 먹으면 저녁엔 뭐 고기는 뺀다든지 그렇게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침에도 떡과 고기, 저녁에도 떡과 고기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고 아니 가뭄의 때도 이렇게 주신다고? 전 그걸 느꼈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가뭄의 때라고 하지만 아침에도 풍성하게 주시고 저녁에도 풍성하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믿으시죠? 마음으로 아멘 하셨죠?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비록 상황은 가뭄이지만 우리에게 아침에도 풍성하게 저녁에도 풍성하게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결국 우리의 풍요로운 삶은 주님 안에서 안전하게 진행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그럼 어떻게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침에도 저녁에도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은 가뭄의 때에도 풍성하게 하실까? 그게 좀 궁금하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6절 한번 또 보십시오. 까마귀들이 지금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말씀합니다. 이제 또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엘리야가 누구로 인해서 떡과 고기를 먹고 있나요? 누구 덕분인가요? 사람인가요? 누구 덕분이에요? 까마귀 덕분이에요. 여러분, 까마귀가 지금 아침뿐만이 아니라 저녁까지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나요? 저 이거 보고 되게 놀랐어요. 이거 묵상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아침에도 저녁에도 갖다 준다고? 여러분 까마귀는 어떤 동물인가요? 까마귀는 풀만 먹고 사나요? 아주 연한 잎을 아주 그냥 그 조그만 입으로 막 쪼아서 먹는 그런 새인가요? 까마귀가? 제가 알기로 까마귀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 까마귀는 고기라면 날 것부터 썩은 것까지 걔는 가리지 않습니다. 다 발라먹는 애예요. 그게 까마귀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까마귀는 그런 새잖아요. 머리도 굉장히 똑똑하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러한 까마귀가 본성을 뛰어넘는 거예요. 자기가 고기를 물고 가면서 먹고 싶지 않았겠어요? 여기다 물고 가면서 막 혀가 다니까 아우 야 너무 맛있다. 이거 조금만 먹고 줘야 돼. 이런 생각 안 들었겠어요? 아니 그냥 먹어야 되지. 무슨 생각 자체고 필요 없지. 늘 먹던 건데. 근데 지금 까마귀는 늘 그냥 아무렇지 않게 먹었던 거잖아요. 고기를. 근데 지금 그걸 안 먹고 엘리야한테 갖다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기적 아니에요? 저는 이거 보고 기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건 도대체 왜 이걸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까마귀가 날거 또는 썩은 그런 고기를 먹는 건 본성입니다. 그건 까마귀가 본성적으로 먹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본성을 뛰어넘어서 엘리야에게 갖다 줬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귀하게 얻을 수 있는 건 내가 풍성한 것들을 누리기 위해선 누군가 본성을 뛰어넘는 게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본성을 뛰어넘어야 내가 풍성한 걸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본성을 뛰어넘지 않으면 풍성한 것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성대로 살 때는 풍성한 것을 얻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안전한 삶을 원하죠? 그건 본성이에요. 안전은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죠? 막 뭔가 불안하면 못 살잖아요. 안전한 상태에서 살길 원하잖아요. 이건 본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전하지 않은 상태, 위험한 상태에서도 일을 하면서 그 일한 것을 통해서 물질을 받습니다. 그걸 가지고 자식들을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본성을 뛰어넘을 때 내가 그걸 가지고 풍성하게 먹이는 겁니다. 본성을 뛰어넘지 않고는 풍성한 것들을 먹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본성은 분명히 위험한 거 피하고 싶지만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는 그 본성을 뛰어넘어서 내가 그것을 얻어서 갖다 주게 되는 겁니다. 그 본성을 뛰어넘어야 풍성한 걸 먹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진리예요. 여러분, 제가 열심히 이제 일을 해가지고 아들이 아이스크림을 좋아해서 아이스크림 이제 잔뜩 샀습니다. 근데 가다가 너무 먹고 싶어, 아이스크림이. 근데 먹고 싶은데 애들이 눈에 밟히니까 안 먹고 그냥 그걸 참고 가서 애들한테 앞에서 딱 주는 거죠. 그럼 애들이랑 맛있게 먹는 거 보잖아요. 그러면 그때 마음이 어때요? 너무 그냥 좋아요? 너무 좋죠. 그냥 좋은 정도가 너무 좋아. 좋아도 너무 좋아. 내가 먹는 것보다 더 좋아. 물론 조금 좀 더 좋지만. 본성을 넘어서 내가 먹고 싶은 거 참고 그럴 때 애들이 잘 먹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내가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본성을 뛰어넘어야 누군가 풍성하게 경험해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진리를 주님께 옮겨갈 수가 있죠. 주님은 빛이십니다. 어둠과 함께 할 수는 없는 분이세요. 주님은 생명이세요. 주님은 진리이십니다. 죄와는 가장 멀리 동떨어져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죄 많은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자기의 본성을 뛰어넘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깨끗하게 모욕했는데 그 지저분한 거 가서 누군가를 구해야 한다면 여러분, 내 본성은 깨끗한데 그거 가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너무 소중하면 내 본성을 뛰어넘고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 땅이, 죄 많은 이 세상이 생명으로 풍성하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본성을 넘어서지 않고는 생명을 맛볼 수가 없다는 것이겠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본성을 넘어가자는 얘기예요? 물론 본성을 넘어서야 되는 것도 있죠. 하지만 분명히 본성을 넘어선 분이 계시며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더 풍성한 생명을 맛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걸 깨닫게 되면 본성을 넘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함을 알게 되고 마침내 우리도 본성을 넘어서는 일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지금 여기 나와서 앉아 계신 것도 본성을 넘어서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본성은 어디 계세요? 여러분, 지금 안방에 있어요. 여러분, 본성은 원래 지금 편안히 내일을 위해서 쉬실 시간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본성을 그래도 내가 오늘 목사님 메시지도 했는데 내가 가야지. 본성을 넘어서신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본성을 넘어설 때 우리가 풍성한 생명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졸리워 자야 돼. 그대로 본성대로 자면은 여러분, 우리가 성공이라고 하는 뭔가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못해요. 내 본성,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우리가 뭘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영혼의 풍성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성을 넘어 찾아오신 그분의 그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도 본성을 넘어 풍성함을 맛보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도 이제 자꾸 본성을 넘어봐야 됩니다. 그 본성을 넘어 풍성함을 맛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이제 7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아멘. 지금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 머물면서 까마귀들이 가져다 준 이 떡과 고기로 배를 채우고, 지금 이때는 세상이 지금 온통 가뭄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이 그리 시내가에서 물을 마시며 음식을 먹고 잘 지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불편하죠. 그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거 그거 얼마나 되겠어요. 또는 뭐 다른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불편하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생활도 좀 만족하게 됩니다. 사람은. 그렇죠. 그 좀 불편한 시간 좀만 지나면 그래 이 정도 삶도 괜찮아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7절 보니까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비가 안 오니까 시내가 마른 건 당연하잖아요. 자, 그럼 이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어렵게 지금 안정을 찾은 거예요. 그리 시내가에 와서 어렵게 안정을 찾았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어느 정도 불편함도 좀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이 또 달라지게 된 거예요. 그마저도 지금 시내가 말라버린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엘리야가? 아니, 이거 또 뭐야?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에서 또 이 시내가 마른다고? 아니,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도 지금 이 시내를 마르게 하면 저 지금 죽으라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여러분은 물론 안 들겠지만 저 같으면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좀 못한 데 가서 이제 좀 적응할 만큼 되면 그것마저도 없어지는 거지. 그러면 그때는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야, 진짜 내가 하나님 안 믿어야 되겠다. 이 양반 하는 거 보니까, 이 양반 나한테 하는 거 보니까 이 양반은 없던지 아니면 고약한 양반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십상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 내가 여기까지 했으면 됐지. 왜 더 어려운 일을 주시냐고. 왜 힘든 일을 주시냐고. 왜 다 이것마저도 걷어가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그리 시내가가 말라서 지금 엘리야가 끝장날 판인가요? 여기서 그러면 엘리야는 이제 죽게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엘리야가 보기에 뭐 까마귀 가져오는 그 고기, 떡, 그리고 시내가에서 있는 물, 이 정도면 괜찮은데 왜 이것마저도 걷어가십니까? 이렇게 말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평생 거기서 까마귀가 갖다 주는 고기 먹고 떡 먹고 그리 시내가에서 사는 거, 그게 좋아요? 그거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렇다면 좀 더 나은 것, 아직 이루지 못한 일들, 또 이런 것들이 아직 풍성하게 남아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근데 그러냐면 앞으로의 일이 불확실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걸 내가 감당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심이에요. 이 엘리야의 이야기가 앞에 우리가 그 지난주에 아합 왕, 아주 고약한 아합 왕 이야기 다음에 엘리야의 이야기가 이 17장, 18장, 19장이 딱 위치해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북이스라엘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풍성했지만 과연 그 왕들이 너희들의 영혼 몸까지 살찌우는 사람들이냐? 라고 생각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지 그런 세속적인 왕이 아니야. 그들은 자기 배만 배불리는 사람들이지 진정한 왕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왕의 이야기 중간에 엘리야의 이야기를 딱 삽입해 놓으신 겁니다. 우리는 그걸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영혼 몸을 살찌우게 하시는 분은 세속적인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지. 그렇다면 여기 시냇가가 말랐다면
하나님은 이제 나를 일으켜 주셔서 좀 더 다른 일, 더 풍성한 생명의 자리로 옮겨 주실 거야.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거 말랐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매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내 인생 끝났어. 끝나기 뭘 끝나냐고. 그런 거 없어요. 왜 끝나냐고. 맨날 그냥 죽은 소리. 그런 하지 좀 마요. 좀 하지 좀 마. 듣고 싶지도 않아. 아시겠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많은 걸 채우십니다. 믿으세요. 하나님 지금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앞에. 그러니까 그걸 토대로 믿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본성도 뛰어넘어서 풍성하게 먹이시고 입혀주셨는데 그깟 시냇가가 좀 마른다고 뭐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마름, 갈급한 상태가 온다면 하나님이 이제 나를 더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믿음이 확확 올라와야 돼요. 어떻게 올라온다고요? 확확. 여러분, 그 믿음이 올라올 때 이제 내가 일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쫄지 마십시오. 말랐다고 해서 여러분 거기서 죽는 것처럼 행동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심지어 본성만으로 살고 있는 짐승의 그 본성도 꽉 붙잡아서 사람을 먹이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여러분, 그 본성대로만 살아가는 그 짐승까지도 하나님께서 제어해 주셔서 사람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여러분 가만히 놔두시겠어요? 아닙니다. 그 믿음을 가지라고 이 얘기를 여기 기록해 두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나에게 주신 어떤 은혜가 잠깐 멈췄어요. 그러면 이때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더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주실 줄 압니다. 하나님 믿고 나아갑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선포하시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신실한 자의 샘이 마를 때 영적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입니다. 그러니까 신실한 자의 샘이 마를 때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신실한 자의 샘이, 그러니까 우리의 샘이 마른다면 이때 다른 게 아니라 영적 담대함을 주옵소서. 그 담대함을 가지고 그 마른 자리에서 일어나 이제 하나님의 더 풍성한 생명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